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적겠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이런 점. 아담과 하와의 죄와 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부터 한번 새겨보고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곁에 있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이 이럴 텐데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기를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를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같이 된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제가 누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리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오늘날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죄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상례라는 것은 항상 누구든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서 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천지 창조 이후의 첫 장이 바로 2장인데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처음 창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생명체의 시작이 끝이 있는데 동물의 시작은 탄생이고 동물의 끝은 죽음입니다. 식물의 시작은 싹을 내는 씨앗이고 식물의 끝은 고목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다. 벼가 싹이 나죠. 그걸 몰아가지고 못 심을 때 못 심기라고 합니다. 그게 자랍니다. 벼도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벼가 다 익으면은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면 사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익었던 그 벼알이 끝에 가서 똑같은 것들이 주르르 많이 달립니다. 그것은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글자의 시작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시계 좋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오메가 시계당은 끝이다. 여 이상 더 좋은 건 없다. 그걸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는 이 끝에 이루어질 내용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은 것은 끝에 씨앗이 똑같은 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씨앗을 심은 겁니다.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벼 씨앗을 심어놓으면 벼가 무럭무럭 잘 자라죠. 씨앗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벼를 쪼개서 면도칼로 잘라서 속을 다 아무리 닦아봐도 벼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오메가 끝이 되면 죽을 때가 되면은 모두 그 나와 있는 모양이 먼저 형상, 씨의 모양이 벼 껍질이 생기고요. 그 껍질에 이제 점점 알을 차서 통통한 살이 쪄갑니다. 벼 껍질로 있을 때는 물이에요, 물. 물이라서 새들이라서 꼭지로 쪽발만 그냥 물이 쏙 들어가요. 그 새가 빨아먹은 벼는 쪽 빨을 때 나왔던 흰 물이 끝에 묻어서 전부 벼 알이 하얘요.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새들이 와서 먹고 간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통통이 되면은 쪽 빨아먹지를 못하고 하나서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것의 끝의 시작이요. 끝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심었던 벼 이삭이 나중에는 보통 150알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알 넘어 달립니다. 아주 많이 연구로 발전해서. 그러면 그것이 처음하고 전 심었던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얘기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시작은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래 보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성실하게 오늘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알려준다. 종말에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알려준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씨앗을 펼치요. 하나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이렇게. 이 종말을, 이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것이 자라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나는 여기서 할아버지 되어서 이삭이다.
처음부터 뭘 구해요? 종말. 종말이라는 것이 추수할 때입니다. 종말.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앞으로 이루지 처음에 씨앗을 심은 것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길. 이것은 지금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벼농사 지은 사람은 옛날부터 다 알아요.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이고 이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벼 이삭을 잘라버리고 이것은 내가 버리고요. 이것만 추수해서 알고만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말세가 왔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었고 나의 모략에 쓸 것이다. 원래 모략이라는 것은 계략이라고 봐요. 계략은 전쟁할 때에 계략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잘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모략이라는 하나님의 모략. 앞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것 같이 해놓고 실제 군사는 뒤로 보내가서 뒤에서 총을 다 쏴버려요. 그게 모략이에요. 저기 보기에는 앞에서 전쟁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군대가 뒤에서 와서 쏴버려요. 낙동강 전투에서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이제 대구와 부산만 남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모략이 낙동강 전투에서 싸워놓은 곳으로 해놨는데 그 메가드 장군이 뒤로 돌아서 인천으로 가서 서울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괴뢰군들은 북한 군인들은 포위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 낙동강 있는 데서부터 서울 안에 있는 부인들은 다 포위 당한 거예요. 어디 보급품도 다 전달이 안 들어오고 먹을 것도 전달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량합니다. 그런 것을 모략 혹은 계책이라고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되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훗날에 되어질 세상 끝날에 되어질 계책 모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것은 아주 예쁘다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것은 참 잘생기다 잘 좋다. 그렇게 뭐가 맛도 참 좋겠구나. 겉만 예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씨도 참 예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기 좋고 먹기 좋으면 다 탐나는 거 아닙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온 마을 쓰는 총각들이 다 탐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갖다 놨어요. 가운데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도 있더라. 이 좀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어째 사람 인간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초등학교부터 혹은 유치원부터 배우는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걸
어린 체질은 표현 겁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유치원 선생이 이것은 착한 것이고 이건 나쁜 짓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더라.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사는데 동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기 싫어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만나기 좋도록 해놨어요. 꼭 만나기 좋. 그래서 만나기 좋도록 해놓고 이 과일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먹으라 해놓고 죽으라고 가운데 한 군데 감춰놓고 숲으로 감춰놓고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이게 해놓고 나서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래 한 거나 마찬가지. 세상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나쁜 짓이고 이렇게 하면 선한 짓이다. 그것을 나무가 와서 말해주는 것도 있죠. 나무가 무슨 말을 해줍니까? 나무가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라는 것이 호세아 1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를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고 예수님이 나무죠. 에스겔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앗소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나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기뻐하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산으로 비유해요. 산에가 나무 제일 많고 산도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6장 1절로 보면은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라.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중앙에다 줬냐? 중앙이라는 말이 상당히 깊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관서를 중앙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중앙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요. 회사의 중앙이 되는 사람은 회사 사장이고요. 가정의 중앙이 되는 사람은 호주고, 가정의 호주고. 그 중앙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 부분, 가운데 부분을 중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줬다는 것은 모든 나무, 이 지구의 모든 나무의 핵심이 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산 중앙에 두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유치원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선악을, 이런 것은 하면 착하고 좋은 것이, 이런 것을 하면 나쁘고 벌 받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는 참 좋은 나무. 거기 인간이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지혜인데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따먹지 말라. 과일은 좋은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해주는 과일은 좋은 거,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명령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어긴 것이지 그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선악과 자체가 굉장히 그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 알게 해주는 그 나무는 유치원 선생들이에요. 그 유치원 선생들은 선악과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일이 나빠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그 과일은 좋은 과일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과일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하게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이 선악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로 보시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따서 먹었다. 그런 남자까지 줬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다 하면 거짓말, 나보고 거짓말이라고 할 건데 왜 성경에 있는데 없다 하냐고. 거짓말. 소경들이에요. 전부. 성경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기록됐느냐. 17절로 봅니다. 선악을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했지. 그 사람에게 명령을 했지. 아담이나 하와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담인 것은 맞았지만은 아담이란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사람으로 있을 때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 그 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란 거하고 아담하고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박정희 그 사람이라고 하지.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주 기도 하나 많아요. 이건 잘못한 기도예요. 그거는 예수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말이 들어가면은 대통령 박정희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은 그래서 나 박정희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평민을 있을 때 박정희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얘기죠. 대통령 박정희하고 그냥 박정희는 천지파이듯이 그 사람하고 아담하고는 천지파.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입니다. 전에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후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도 탄생하기 전입니다.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증거를 했다. 이렇게 증거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이름을 대면 인격하게 싶은데 지금 봐주는데 어떤 목사가 그래 정했는데 그 교회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10,000명이 넘어요. 어떻게 저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책에다 써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하와는 탄생도 되기 전이었고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때는 아담이란 이름도 부르기 전인데 그냥 그 사람으로 있을 때인데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지 아담에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된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는 천지파입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개인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명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그때는 하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은 전 세계에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무 교회 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창세기 2장 17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보호하려면 위험하니까 그 어디 안 보이는데 감춰놓고 구석에다가 해서 나무로 덮어놓고 사람 안 보이는 데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중앙에 사거리 중앙에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잘 보는 데 갖다 놔. 왜 그래요? 보고 따먹으라고. 이 하나님 뭐래요? 그 따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린애 놓은 방 가운데 맛있는 빵을 갖다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한다. 나갔다 왔어요. 방 가운데 있어 먹겠어요? 먹겠어요? 먹죠. 너 왜 먹었어? 하고 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작정이었다는 거죠. 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은 다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17절에 따먹지 말라고 했고요. 먹으면 죽으라고 했고, 그래 이때 아담에게 한 말도 아니고요. 이때 여자도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약속한 사실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따먹었을 때는 그 사람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온전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뭐 젊은 시절에 뭐 잘못한 거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 못된 짓 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그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잘못했으면 대통령 이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아담은 분명히 구분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이때는 이제 아담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제요.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시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알기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인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여자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만들어진 여자가 아닙니다. 처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죠. 처음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창조라는 말은 처음 짓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어요. 지금 이것은 오늘 제가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창조가 지었죠.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 이게 지금 헷갈리네요, 뭐가. 막대기 두로 기까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다. 창조. 처음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처음으로 지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처음으로 지었느냐? 창세기 5장 1절 말씀으로 보면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자손을 계보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니까 두 사람이죠. 한 사람과 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그들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한 게 한 날에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했어요. 창조라는 건 처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남자가 있고 한 날에 같이 하루에 차지했어요. 한 날에 같은 날에. 다시 볼까요?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2절입니다.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니까 남자와 여자를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두 사람 다 창조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동시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더라. 그게 남자만 만들어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까지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조했고, 그 다음에 하와는 창조한 게 아닙니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와는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와는 하와를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공중의 덜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요거 언제냐 하면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겠는 나무 이슬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나서 그 육축과 공중의 짐승의 죽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이제 그 이후에 이름을 받았어요. 그 사람 이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취하신 그 갈빗대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기고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자 다시 따라하세요.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는 만든 사람이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사람이 있고 이 여자는 만드시냐 만나. 그것도 언제 만드느냐? 그 동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을 지으셔서 선악을 떠먹지 말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그 보기 안 좋아서 배필을 만들어서 여자의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다면은 아담이 갈빗뼈로 만들었다면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는 아담의 부속품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부속품이니까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지, 남자에서 여자가 나온 것이지, 헐거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은 그 여자는 아니다. 그래서 헐거로 지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까지 지어졌을 때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여자까지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을 창세기 5장 1절로 다시 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다. 이건 창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 복수적인 수죠. 그들, 남자를 짓고 여자까지 지었을 때 그들이죠. 한 사람을 놓고 그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성으로 플러스해서 사람이라고 해요. 남자 혼자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남자고요. 여자 혼자 있으면 여자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여자들만 있으면 여자들, 남자만 있으면 남자들이고요. 남자 가운데 여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사람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신문을 하나 봤는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신문인데 영국 사람이 사진 찍었어요. 요거만은 그 어린애가 한 17살 된 어린애가 나이 소위 난 할아버지를 보고 자네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사진 찍었어요. 그 말은 그 남자는 머리를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상투를 쪄요. 결혼을 안 하면은 상투를 절대로 쩔 수 없어요. 머리를 따고 있어야 돼요. 따고 있어야 돼요. 여자는 처녀 때는 머리를 닦고요. 결혼을 했으면은 머리 올려줘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저녁에 남자가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안 올려 날이 셀 때까지 머리를 안 올려주면은 날 새면 바로 쫓겨나가요. 쫓겨나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머리 올리는 걸 보고 결혼한 여자구나. 그런 게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 머리를 따고 있어야 돼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우리 남자들도 전부 다 머리 길러 있었어요. 그 옛날 그림이나 보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바로 머리 상투를 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너는 아주 인간이 덜 됐다. 그래서 결혼한 조그마한 17살짜리 그 어린애가 자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네는. 이것은 실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실상이지 뭐 옛날 얘기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는 결혼했을 때 한 남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는 머리 딴 거 보고 평안하는 머리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저 발리 같은 데 가면요. 그 노란 꽃을 이마에 꽂아요. 그런데 뭐 앞에 꽂으면은 나 처녀입니다. 나 좋은 사람 있으면 잡아가시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그 노란 꽃을 꽂으면 그 꽃이 아침에만 폈다가 다음 날 가면 아침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꽃이 떨어져도 그냥 귀에 꼽아가시도 하루 종일 가요. 그 꼽아가서 나는 지금 결혼 안 한 노처녀니까 누구든지 나하고 마음이 있으면 나를 불러주시오 하는 식으로 꼽아요. 그 마찬가지로 처녀와 총각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격이 되나 하나님이 이미 처음 지은 일이 있을 때는 창조라고 그러고요. 지은 일이 없어서 만들었을 때는 앞에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창조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겠더라. 그 남자만 혼자면 사람이 여자가 붙었을 때 남자가 붙을 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옛날 얘기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렇게 사람 아니에요. 결혼해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말이에요. 반말요. 제 이모 집이 상주에 계시는 제가 갔는데 그 집 혼인 잔치가 있다 그러고요. 갔어요. 제가 청년 시절인데 갔는데 아이 왔는가 맨날 보면 동생 아들 친구니까 아이 왔는가 잘 가거라 이거로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결혼하고 나 다음 날 아니 보더니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랬어요. 이모님 어제까지 왔냐 갔냐고 해라더니 뭐 오셨습니까는 뭐요 아들 친구한테다가 뭐요? 그러니까 결혼했잖아. 결혼해 어른이 됐는데 어른한테다가 어떻게 반말하면 되냐. 그래서 내가 오셨습니까? 제가 클 때만 해도 우리나라 풍습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기 결혼 안 하는 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결혼하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모지라 지금 난리인데 결혼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배울 게 많습니다. 결혼하거나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모르는 것이 너무 한차 차이가 많아요. 결혼해야 돼요.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전부 결혼한 분이 돼서 교인이 하나 더 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창조가 아니고 하와는 창조가 아니고 그 여자를 만드시고 있어요. 만드시고 남자의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성경에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정글 하다가 지금 영감이 떠올라서 성경 구절 지금 하나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도 안 되죠. 참 남자가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자가 누구한테 낳았어요? 남자에게서 낳았어요. 이거 누굴 보고 하는 얘기야? 아담이 하와를 낳았어요. 하와가 아담을 낳았어요. 남자의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그러니까 기록돼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뒤에 말씀 뭐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네. 여자를 남자를 지음받은 것이 했으니까 우리 사모님 되시는 여자분께서는 남자를 잘 보필해야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좋은 길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지원받았어요. 자,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성경대로 말하면 좀 여자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한다면 여자는 남자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전나로 호렙이나 혹은 갑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나왔으면 여자를 전도하고 여자가 먼저 남자를 전도하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는 결론이 나요. 맞죠? 그 앞에 사람을 지은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헐거로 지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잖아요. 사람이란 것은 뭐가 사람이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까지 지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에요. 남자 더하기 여자 이꼬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헐거로 사람을 지었던 그 사람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 여자하고는 다른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하와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라 한다면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라 그럽니다. 성경 잘못 봤습니다. 이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있었는지 보냐.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아담의 부모가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담의 부모가 있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인데 참 남자고 참 여자 어때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지어진 지으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더라.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금 누구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뭐 만들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흙 불어넣으니까 이 뿔뿔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화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니 이미 사람은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코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그 코는 사람 코지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면 누구 코요? 사람 코지. 흙에 인형 코요? 사람 코지.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또 뭐로 바뀌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 영이 살아있는 영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날생자 신령한 영자. 살아있는 영을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생명.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에는 사람은 사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교통할 때 영이 없는 사람이죠. 영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미개인이죠. 그전에 미개인과 같은 사람을 지었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하면 남자와 여자는 이미 아담이 생기를 받았다는 뜻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 된 게 아니고요. 생기를 받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고 전 세계 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들이요 성경과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잘못다.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아담 탄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생기를 받아 사람이 됐고요. 그러면 그전에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생기받기 전에 잠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그러면 어디서 났느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요. 부모가 있어요. 응? 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23절 보고 난 24절 볼게요. 그래야 연결이 알되시기.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남자. 아담이 말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거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은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집에서 배웠던 전통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전부 남자의 지배를 받고 남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남자에게서 났으니까 받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신랑감은 자기보다 여자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 여자가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한 사람이 돼야 그 남자가 행복하고 그 여자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건 성경에 반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 남자가 정치인이 되면은 여자도 정치인으로 거듭나요. 남자가 공장의 사장이 되면은 사장 사모님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새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농부면은 여자도 따라서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농부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남자를 따르게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남자를 닮고 남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 칭하는 것은 너는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라는 뜻은.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지은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다르겠죠. 생기를 받은 여자, 아담의 갈비뼈로 생기받은 갈비뼈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를 받은 여자고요. 생기를 받은 여자고 아담 생.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전에 이전의 사람들은, 생기를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죠. 자, 남자는 청하라 하니라 하고 24절에 가서 이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까닭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나 이러한 까닭, 이러한 이유로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 23절에 관한 이유로 이러면 23절. 다시 보실까요? 23절. 아담의 가로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서 여자나 청하리라. 이러한 이유로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난 것은 아버지,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모가 있었어요.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천하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2000년의 기독교사에 아담의 부모가 있다고 하면 이단이라 그러면 미천이면 할지 몰라요. 그러니 성경이 어딨냐 하다가 서슴없이 정차전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다 그 말만 해요. 그러면 눈이 있으면 다시 읽어보라고 그래요. 23절부터 보라고. 24절에 했는데 23절부터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담 이전 사람들이네요. 맞죠? 아담 이전 사람들. 성경에는 아담 이전 사람들에 가서 출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간상으로 봐서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드립니다.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인데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여자를 얻었어요. 그 여자는 아담과 하와에게 난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창세기 4장 16절로 보시겠습니다. 가인의 여호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의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아내가 누구? 여자입니까? 그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냐 그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은 족보가 다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냐 그지? 아담의 족보가 아니고 누구냐 그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로 창조된 여자입니다. 여자로 됐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신 여자가 아니고 여자로 창조된 여자. 동침하여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을 왜 쌓아요? 전쟁이 나면은 적이 쳐들어오면 그 적을 막게 하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아 혼자서 무슨 성을 쌓아요? 많은 사람이 성을 쌓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담 이전에 헐거로 사람을 지으신 사람들, 생기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을 쌓는 건 쳐들어올 사람들은 누구예요? 쳐들어올 사람이 이 성에 성을 쌓은 거냐? 쳐들어올 사람은 누구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입장의 말씀만 보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자손이 아닌 그런 씨앗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표를 해줬어요. 널 죽이지 못하리라 이런 표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면 만나는 자가 없어야 되죠. 가인이 첫 아들인데, 아담과 하와에 나온 첫 아들인데,
가인을 죽이려고 만나는 자들이 있다면은 만나는 자들은 어디서 나냐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아담 이전에 헐고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사람들, 생기 못 받은 사람들이. 생기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가 뭐 그 약칭으로 말하자면 그 에덴 동산의 네 강호의 사람들이 가득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한테 물었어요.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뱀이 실장이 뱀인 줄 아냐? 사람이다. 내가 그런 게 뱀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올 때에 예수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이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달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 줄 알았는데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건 처음부터 종말로 구해서 생명나무 실과는 계시록의 2장 7절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생명나무 나무 자체가 없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종말로 구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종말인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종말이 마지막 성경이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느냐?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요? 생명나무도 못 먹는,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는 거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으라고 했다 그죠?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게 생명나무가 먼저 앞에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지 왜 하나님이 굳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한 그거부터 따먹었느냐? 따먹었냐? 이것이 왜 먹지 말라고 한 그거부터 따먹었느냐 하는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왜 따먹었느냐? 먹기 좋은 것만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걸 따먹? 다 같이 중앙에 있었는데, 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고, 먹지 말라는 과일을 선악과 알게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영생한다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뱀하고 대화를 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자는 뱀에게 말하기 이게 딱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라 하니까 뱀이 말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뱀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뱀이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주느냐? 비밀을 알려줬어요. 뱀이 어떻게 비밀을 이렇게 잘하느냐? 뱀이 원래 어디에 있는 거? 용과 뱀이요. 어디에 있는 거 하면은 하늘에 올려 있었어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긴 겁니다.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나님 비밀을 잘 알아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장 9절 말씀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네. 이는 옛 뱀이요. 옛 뱀이 무슨 뱀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뱀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찬을 깨는 자라 하겠더라. 예, 내어 쫓기니 하늘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뱀이 원래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 하늘에 있었던 자기 때문에 이 뱀이 모든 피해가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사탄이가 다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왜 먹지 말라 하느냐? 먹으면은 그 실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그보다 더 잘된 건 없죠.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알 줄을 하나님 뭐요?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 말은 참말이에요. 뱀의 혓바닥이 보면은 둘이에요. 뱀의 혓바닥이 둘. 왜 둘이냐? 하나는 위에 있는 말은 거짓말하는 혓바닥이고 밑에 있는 거는 참말하는 혓바닥이에요. 예를 들어서 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머리는요 이렇게 생겨. 자, 뱀의 혓바닥이 왜 둘이냐? 참말과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말했어요. 참말을 해야지 고쳐졌거든요. 눈이 밝아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환장한 겁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뱀이 대단하게 감동을 한 거. 이 여자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돌아버렸어요, 안지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그걸 먹으면 알게 된다. 선악과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다. 선악과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선악과, 그거는 준말로 줄임말입니다. 선악과를 줄임말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지 선악과는 없어요. 줄이면 성경 말씀을 줄임말로 하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줄이는 것은 6글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9자래요. 9자인데 선악과 하면 석자니까 6자를 줄인 거죠. 줄인 것은 뺀 것이죠. 뺀 것은 뭐예요? 감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하는 자는, 빼는 자는, 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줄임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이 김노아인데 뭐 김자만 빼고 노아라 하면 노아라 나 말고 노아라는 사람도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노아도 있고 뭐 박노아도 있고 뭐 다 있을 수가 있죠. 또 성이 둘인 사람도 있어요. 남궁이라는 성은 가진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름을 줄이면 안 되죠. 줄이면 성밖에 안 나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다 이렇게 줄임말 해야 돼요. 그 줄임말 하면 줄이면은 뜻이 틀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선악과라 하면 그냥 과일 이름이에요. 과일 이름은 틀리죠. 선악과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를 알게 해주는 나무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얼마나 좋은 과일이었느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6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이 나무를 동산 가운데 있으니까 뭐 지나갈 때마다 보잖아요.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야, 제가 먹고 싶다. 아주 식욕이 탐이 거예요.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잘생겼다. 남자가 막 너무 잘생기면 지나가던 처녀들이 다 쳐다봐요. 또 여자도 그렇고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지혜가 탐이 난 줄로 믿습니다. 저걸 따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겠구나. 그래서 지혜가 탐이 나서 따먹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으니라.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하와의 따먹기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죄는 전부 아담한테 다 덮으셔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명령을 내렸을 때는 여자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저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저기 듣는 거지 자기는 죄진 거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 한 소리 말한 거 다른 사실이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눈이 밝았으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또 눈이 밝았다면 뭐예요? 지금 눈 위에 영안의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 보니까 벗은 줄 알았다 그죠. 자기가 옷을 벗고도 벗은 줄 모르는 건 누군 줄 아면 아주 철이 없는 어린아이는 벗은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미친 여자는 벗어도 벗은 줄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자죠. 근데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 가운데 거느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나이다. 자,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어요. 왜 숨었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어나이다. 벗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입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있다가. 벗었다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벗은 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학 입시 고시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벗었으니까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일찍 마치고 나오는 거지. 마치고 나와서 낙방한 거지. 벗어. 그러므로 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옷을 입자는 게 벗었단 거야.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벗은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 거기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자 어떤 벌을 주느냐, 벌을 주는 걸 보시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뱀에게는 하나님께 이제 뱀에게 벌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의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너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래서 뱀이 배로 다니는 건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배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전부 사실상은 언적으로 따지다 보면 다 배로 다니는 겁니다. 맞죠? 배가 많이 부르겠다. 내가 먹고 사는 시작부터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하는데, 뱀 절대로 흙을 못 가는 사람들. 곤충 잡아 먹고 살지 절대 뱀은 흙 먹고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흙 먹고 살았다고 했느냐? 이 뱀이요, 새하늘하고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하늘하고 새 땅에 가서 흙을 먹고 삽니다. 제가 보실게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65장 17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65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뱀이 나와서 흙을 먹고 살아요. 25절로 봅니다. 25절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저거는 25절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요. 그게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뱀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독사에 독이 없는 뱀이, 독이 없는 뱀이니까 뭐 독을 쏘아가지고 곤충을 잡아먹거나 하잖아요. 이제 독이 없는 식물을 못 먹으니까 흙을 먹고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흙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 뱀 입장에서 잘된 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 땡 잡은 거죠. 잘된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 아담과 하와의 벌. 창세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보십시오. 실과 하땅은 너로 인하여 너를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 저주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획한 모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지, 아담이 저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얼마나 살았냐 하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전쟁 남녀 930세 살았으니까 복 받은 건 복 받은 거예요. 먹는 날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먹는 그날이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살 때 몇 대를 살아요? 9대를 살았어요. 9대를 살았지만 아담과 자손은 셋과 에노스 게난과 마할랄레 야레카 에노 모두 셀라 라벡까지 9대를 살았어요. 9대를 살아서 어느 정도 홍수 심판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의 사람이 꽉 차서 수억만 명이 탄생해 아담의 후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전쟁도 없는 시대에 930세나 살고 그 다음에 자기 후손을 수억만 명을 보고 나이가 많아서 행복으로 죽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5장 4절로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800살까지 자녀를 낳았으니까 정력이 얼마나 세요. 이거 800살이 됐는데도 자녀를 낳았으니까. 제가 뭐 요새 남자들 뭐 정력 뭐 80세도 못 가서 정력이 다 끝나는 사람도 많은데 이 800년을 살아서 800년까지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였으니 하는 것은 향수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라벡까지는 향수를 하고 노아 때부터는 향수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전부 고통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하고 향수하고 사진 찾아보세요. 향수를 행복한 거. 자, 930까지 향수하고 살았으니까 그 복 받은 거요? 아니면 불 받은 거요? 복 받은 거요. 나 뭐 천국 안 버려주고 솔직한 말로 나 같으시면 나 한 800세 살게 좀 나 그 동네에 가겠어. 여러분도 아마 나 따라서 그 동네에 갈 사람들은 800세까지 사는데 갈라 하면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다 따라가시죠. 안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따라가죠. 800세 살고 내 손을 9대까지 손 볼 수 있게 산다면은 그보다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아담이 벌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벌 받은 것은 형식상으로 그냥 벌이라 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벌인 거예요. 그 다음 여자의 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느냐. 벌 받은 여자.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은 크기다. 잉태하는 고통은 해상 고통이 아닙니다. 임신하는 것을 잉태라 그래요. 잉태. 임신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언제 임신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엄마 나 어쩌고 나 임신했대. 그러죠. 그런 거지. 어떤 전에 제 비수를 있던 처녀가 행동이 이상해서 임신했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임신했어. 지금 병원에 당장 가봐. 내가 이제 난리쳤어요. 지금 가봐. 그래 쫓아냈어요. 그 병원 갔더니 아이고 제가 저 임신했어. 자기가 임신한 것도 모르더라고. 그러면 임신한 것도 모를 정도가 그게 고통이요, 벌이요, 불안이요. 지금 임신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임신이 잘 안 돼요. 사람도 임신 잘 안 되고 짐승도요. 거의 같은 건요. 알을 알을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유난성 알을요. 잘 못 낳아요. 1년 내가도 하나 둘 놓을 때만 떠요. 근데 거의는 치종이 이제 말리기 생겼어요. 못 낳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이 임신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젊을 때 임신해서 빨리 낳지. 너무 나이 30이 돼서 아기 낳아서 아기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이 공기나 모든 음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임신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없고요. 그다음에 해산하기까지 임신하고 난 이후에 열달 고통이 있지만 제일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이지
잉태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은 아닌 것을 벌같이 벌주는 것이 벌도 아니에요. 예.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한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힘써서 낳은 줄 알아? 죽을 뻔했다가 낳았는데 가고 그래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아주 축복을 많이 받는 거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건 여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모한다는 애틋하게 기다린다는 뜻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애틋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냐? 제가 그런 적이 있는가 없는 생각. 애틋하게 기다리는 사람 지금 퇴근 시간이 되면 5시에 퇴근하면 5시에 40분은 집 오겠다만 5시에 되면 오죽을 씻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까 아이고 이제 오세요 하고 여보 하고 뛰어가거든요. 그 애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요 남편을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자는요 살림살이 없어도 좋고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둘이만 살아면 좋다 이게요. 뭐 다 물어보세요. 젊을 때 그런 거 안 그러고 다 그래요. 그래 애틋하게 사모하는 그게 벌이요? 복이요? 복이죠. 복을 불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어요. 애틋하게 남편을 사모할 것이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건데 이거는 복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요. 여자가 볼 때 남편이 나보다가 나을 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자들은 똑똑해서 돈도 못 벌고 바보같이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만 하면 남편 그치 생각하지도 않아요. 밥상 차려놓고 나면 당신 밥 먹어 나 저 돈 벌러 가야 돼 하고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벌러 들어오고 나 집에 설거지는 하라고 시켜놓고 방청을 하라고 시켜놓고 그러지 돈 못 벌어 그런 거죠. 뭐 청소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사모할 시간도 없고. 사모하는 건 뭐냐? 남편이 돈 벌러 가서 훌륭한 남편이어서 너 신랑 참 잘 뒀다 할 정도의 남편이 됐을 때 남편을 사모하는 거지. 거지 같은 남편을 뭘 사모하기는 완약하냐 하지. 그렇잖아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들어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할 것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여자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다스릴 경우 남자는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애기나 보는 남자 이런 남자는 여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선악 같다 보니 여자는 복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잉태하는 것은 고통도 아니죠. 그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 그건 뭐 고통도 아니죠. 행복이 자식을 낳는 게 자식 못 낳으면 도로 쫓겨날 판이지. 당신 자식도 못 낳으면 나 세장가 가야 되겠어. 씨앗을 버려야 되고 가는 거지. 자식을 낳는 것이 복이죠. 남편을 사모하는 거, 애틋하게 사모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이죠. 남편이 다스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복이죠. 복 받은 거 아니야? 복 받은 것을 마치 죄 받은 것이라는 게 죄 받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첫째,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사실이 없어요. 명령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받을 도 없어요. 언제 나한테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다만 남자가 한테 들어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자기는 뭐 벌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먹고 싶어서 따먹고 남편도 생각해서 줬다 그죠. 보니까 지혜를 얻겠다 싶으면 이거 당신 따먹고 지혜를 얻으시고 줬다고요. 그러니까 자 남자 봅시다. 남자는 입장에 본다면은 따먹지 말라고 안 따먹었어요. 남자는 따먹을 일 없어요. 남자 여자가 땄다고요. 너 이거 훔치지 마. 이거 여기는 훔치지 말고 훔쳐간 일 없어요. 그 여자가 주워서 가면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뭔가 하면 맞춰내. 당신은 좀 먹어봐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가 안 땄으니까 죄가 한 절반 줄었죠? 50%밖에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쥐가 찾아서 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줘서 먹었죠? 제가 또 절반 날리고 한 25%밖에 안 돼요, 죄가. 아담도. 그러니 아담도 알고 나서 보면 뭐 큰 잘못된 것도 없죠.
조금은 뭐 하나님은 자기가 절대로 따부심으로 안 따먹으려고 안 따먹고 있었는데 다 같이 팔짱 끼고 돌아다녔는데 어떤 동안 돌아다녔는데 자기는 따지도 않았다고요. 따지 말라고 하나님이 벌 받아 따지 말라고 했는 것을 여자한테 전했다고요. 전했는데 여자가 따먹었다고요. 그러면 남자는 뭐 죄진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건 죄지야. 먹은 죄인데 그것도 따먹은 것도 아니고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여자가 훔쳐와서 줬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여자가 주니까 먹었다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 불려갔다 여자가 불러가. 너 어쩌냐? 제가 훔치다가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훔쳐먹은 거 아니에요. 딱 허락도 없이 훔쳐먹었다고. 뭐 가져와서 남편 주소 받으면 남편 절대 감옥 안 갑니다. 벌 받을 일 없어요. 남자도 벌 받을 일도 없고 여자도 벌 받을 일 없어요. 그런 거로 종말은 어떻게 끝이 나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따먹은 죄 무효.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무효.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